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시면서 오늘 날씨가 어떠셨습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조금 선선하지만 말 그대로 추운 게 아니고 약간 서늘한 정도고, 낮이 되면 이제 그늘을 찾아야 됩니다. 햇볕이 닿는 곳에 차를 주차하신 분은 다시 운행을 하기 전에 창문을 열고 차 안에 있는 더운 공기를 조금 빼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어쩌면 이제 냉방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옛 어르신이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진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저희들이 늘 그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봄입니다. 봄인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벌써 여름이 된 건가? 이런 느낌. 물론 지금보다 여름은 더 더울 것입니다. 비도 많이 올 거고요. 지금처럼 얇은 긴팔을 입을 수도 없이 반팔을 찾게 될 것입니다. 냉방이 안 되는 곳에서는 강아지 혓바닥 내밀듯이 그렇게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름도 물론 있습니다만, 체감상 이 좀 따뜻하고 온화한 봄이 조금 길었으면 그런 바람도 있는데,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든 시간과 공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동 원리에 따라 계속해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는 것을, 또 봄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우리는 다만 그 변화를 예측하고 또는 빨리 감지해서 그때그때 적응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오늘 처음으로 주일 예배 때 냉방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냉방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어저께 시운전을 해봤습니다. 찬바람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에어컨 바람이 추워요. 아직은. 조금 더 더워지면 서로 에어컨 바람이 잘 쏟아지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에어컨을 냉방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유난히 더 졸음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좀 이렇게 예배실 공간이 좀 덜 쾌적할 것 같아서 냉방을 했습니다. 혹시 추우시면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뒤쪽에 사모님께 눈짓을 해주시면 조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결국은 영혼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데, 항상 그 시작을 몸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몸의 건강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가 대학교 강의실인지 아니면 뭐 절에 있는 법당인지 교회 예배실인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 있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자기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물론 제가 건강에 대해서 부쩍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어설프게 많아요. 관심이 좀 제대로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강하기 위한 상식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건강해지기 위한 여러 방법들, 지혜들. 그런데요, 너무 토막토막 알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왜 그렇게 하면 건강해지는지 원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긴 아는데 실천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못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또 어떤 경우에는 역효과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TV도 보고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TV에서 주로 건강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의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간호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인문학, 국문학과 교수님이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얘기를 하면 당신의 인격은 내가 존중하지만 그 건강에 대한 가르침은 내가 신뢰할 수 없어. 왜냐하면 당신은 건강 전문가가 아니고 문학 전문가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TV에서 주로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의사 선생님을 초대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또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TV에서 나오면 다 팩트인가? 아닌 경우도 왕왕 나타납니다. 그래도 공중파 방송은 조금 괜찮아요. 그래도 상당히 보도에 앞서서 또는 어떤 뭐 예능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그것이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래도 2번, 3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을 내보냅니다. 그런 거 말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막 보도를 하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코미디도 아니고 이걸 정말 사람들이 믿게 되면 혼란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이렇게 될 텐데 이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막 보도를 하고 또 옆에 친구들한테 막 전파를 하지. 그래 걱정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공중파는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검증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공중파는 100% 무조건 신뢰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학교 다닐 때 교과서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저도 교과서 가지고 공부했어요. 아주 옛날에는 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이 국정교과서였습니다. 나라에서 물론 거기도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또 그것이 사실인지 검증하고 해가지고 또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과서가 시간이 지나면 개편이 됩니다. 개편이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더 추가될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개편되는 거 말고도 아이고 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틀린 내용을 가르쳤네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것이 삭제되고 그렇게 개편되는 내용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국정교과서도 있지만 또 이제 선택을 합니다.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이 책을 여러 학교에 선택을 받아 책을 많이 팔아먹고 이윤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교에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디자인을 세련되게 해야 돼요. 글자체도 크게 하고 그림도 화려하게. 그래야 학생들도 좋아하고 학부모들과 선생님들도 우리 교과서 선택할 것 아니야.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지. 그래서 교과서를 예전에 국정교과서일 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종이질도 좋고 크기도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캐캐묵은 옛날 사진이 아니라 최근에 만든 그런 내용들로 교과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과목도요. 교과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교과서를 선택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마다 특색이 있어요. 어떤 교과서는 옛날 국정교과서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어떤 교과서는 이게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야? 잡지 같아? 잡지 세련된데? 느낌이 이렇게 또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할 때 이제 교육청에서 결정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위원들과 함께 결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운영위원장도 해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실무 선생님들이 고릅니다. 예를 들면 교과서가 뭐 5개, 10종류 있으면 그 중에 한 2개나 3개를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고 그냥 선생님들이 잘 아실 텐데 선생님들이 고르세요 하면 고르려고 이미 이제 내정된 게 있어요. 그러나 확정하지는 않고 학부형들, 운영위원들한테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교과서 5개 중에, 10개 중에 지금 이제 그래도 우리 학교의 실정에 맞는 그런 교과서를 이제 3개 정도로 지금 선택했는데 3개 중에 어떤 거를 채택을 해서 우리 학교에서 교과서로 정해서 아이들을 지도할지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좀 정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운영위원들이 그거 교과서를 언제 다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만든 교과서보다 어떤 이유에서 더 뛰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더 잘하실 텐데. 어떠세요? 3개 중에 어떤 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의견은 3개 중에 이 2개가 낫고 이 2개 중에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하시죠. 특별히 문제되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면 선생님 의견에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도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TV에 방영된 것도 100%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도요. 또 얘기하려면 길어질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야 된대요. 그게 높으면 동맥경화 또 뭐 여러 가지 뭐 고지혈증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이 발생될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은 그분도 충실하게 의사로서 정식 코스를 잘 밟고 학위도 받고 자격도 얻고 그래서 현재 의사 생활을 하는 또 다른 어떤 분은 LDL 콜레스테롤 높은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사람도 의사고 저 사람도 의사인데 이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위험하니까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거 높아도 문제가 안 되고 스타틴 계열 약 먹으면 괜히 부작용 때문에 없던 병 생긴다고. 도대체 우리 비전문가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한 거죠? 지혜,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고지혈증, 이렇게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어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난 많은 환자들 중에 그렇게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환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은 이쪽에 계신 분대로 LDL 콜레스테롤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너무 적으면 문제입니다. 적당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보다는 H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용어도 좀 생소하고 근데 콜레스테롤이요 5, 6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LDL이 있고 HDL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여러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을지 잘 들여다봐야 돼. 그냥 이 과정은 모르셔도 되고 결론만 믿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씨,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했더니 약 먹었더니 부작용이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부작용을 치료하는 약을 더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먹었다가 혈압약 먹어야 되고 당뇨약 먹어야 되고 뭐지 이거? 나 그냥 고지혈증 하나만 있었는데 선생님이 시킨 대로 약을 6개월, 1년, 5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는 고지혈증약을 끊는 게 아니고 그건 여전히 먹어야 되고 고혈압약을 하나 더 추가로 먹어야 돼. 약을 많이 먹다니까 위가 안 좋아. 위를 보호하는 약을 또 추가로 먹어야 돼. 그걸 먹다 보니까 이제 오줌 색깔이 안 좋아. 그럼 신장을 보호하는 약을 뭐지 이거? 그냥 고지혈증,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았을 뿐인데 의사 선생님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약을 먹는 양은 점점 많아지고 몸은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부작용이 점점 생기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때 가서 어느 의사 선생님 멱살을 잡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수치를 봐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은 그분의 어떤 의견이고 그분이 그런 의견을 말할 때까지 왜 그런 의견을 말해 수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 약을 드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한 의사 선생님은 수치를 제시하는 거죠. LDL 콜레스테롤이 150보다 높으면 위험한데 170인데도 아무 이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맥경화증 같은 위험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그분들 중에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도 있지만 높지 않은 사람도 동맥경화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럼 이제 동맥경화증이라는 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LDL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또 다른 거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자료가 제시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수천, 수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얘기를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게 아니고 H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합니다. 이 심혈관 계열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100% HDL 콜레스테롤이 낮습니다. 이게 높아야 건강한 건데 이게 낮으면 반드시 병에 걸립니다. 통계가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이 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의 내용을 이렇게 잘 들어야 되지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TV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만 들으면 안 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시킨 대로 했다 잘못되면 저 사람한테 책임져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 육체의 건강의 원리가 똑같이 영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해요. 좀 다르게 말해요. 다르게 말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쪽의 말을 들었는데 내가 믿음이 점점점 피폐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식어지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러면 그때 나를 잘못 가르쳤던 사람은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멱살 잡을 겁니까? 그 멱살 잡으면 뭘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놈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벌 주시고 저한테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세컨 찬스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뭐 여러 번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운전을 해요. 밤에 운전을 합니다. 밤에 시골길 그 논두렁 사이에 나 있는 시골길을 헤치고 가야 될 급한 일이 생겼어요. 밤에 이제 헤드라이트 켜고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가이드레일도 없고 옆에 논두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심조심 가요. 처음 가는 길이고 어둡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가는데 앞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15도 꺾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핸들을 오른쪽으로 15도 꺾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차가 논두렁에 탁 처박혔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해가지고 다시 핸들을 왼쪽으로 15도 꺾었어요. 차가 나올까요?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와요, 진짜로. 여러분, 종이가 찢어졌어요. 붙일 수 있습니까? 풀도 쓰고 뒤에다 종이도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일 수 있죠. 그런데 원래 찢어지지 않은 종이하고 비교했을 때 품질이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훨씬 떨어졌습니다. 살다 보면 교통사고 나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실수해서 내 차가 망가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보험 처리를 해줘요. 그래도 내 돈으로 수리하는 건 아니야. 저 사람이 책임을 져주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원래 사고 안 난 상태가 좋아요? 고장 났다가 고친 게 좋아요? 원래 사고 안 난 게 좋아요. 막아줘. 뼈가 여기저기 막 금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3달, 4달 누워 있어가지고 뼈가 다 붙어서 밖에 나왔어요. 그래 멀쩡해져서 전보다 강해졌습니까? 애초에 뼈에 금 가는 일이 없는 게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훨씬 좋은 거예요. 맞죠? 일단 망그러진 다음에는 전에처럼 완전히 복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별로 크지도 않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 믿음이 확 병들어 버리면 그러면 그걸 회복시키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회복이 돼도 옛날에 그 강건한 상태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초에 병들지 않아야 돼요. 애초에 사고가 안 나야 되는 거예요. 네? 애초에 망가지질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갈림길을 만났어요. 왼쪽으로 갔으면 편하게 갔을 텐데 그때 오른쪽을 선택해서 결국 목적지로 가긴 했는데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깨졌고 그렇게 뱅뱅뱅뱅 고생하다가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똑같은 겁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잘. 이사 왔어요. 우리 완주군에 우리 봉동읍 둔산리에 이사 왔어요. 교회가 보니까 여기저기 교회가 있네. 어느 교회 선택할 겁니까? 이 교회 선택할 수도 있고 저 교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똑같은 결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성전 건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돈이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으로 치면 돈만 많으면 될 것 같은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는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돈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네? 대통령이 되면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지지를 안 해주면 마음대로 못 할 수 있잖아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독재적인 전제 군주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결과가 안 좋으면요. 루이 14세처럼 어디 단두대 같은 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지를 안 해주면, 신하들 중에도 반대 의견이 많으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보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많고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도 이웃나라가 싫어하면 안 돼요. 이웃나라가 싫어해. 너희들 그동안 이렇게 비축해 놓은 국력을 성전 건축에 쏟아붓겠다고? 알았어. 너희들 힘 다 빠졌을 때 군대 몰고 들어갈게. 그런 조짐이 포착되면 착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네? 위험하잖아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려고 합니다. 막 적금을 붓고 여행 경비를 마련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날 헤즈볼라가 갈릴리 바다에다가 막 폭격을 하고 있어요. 갈 수 있습니까? 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요, 너무나 준비할 게 많고, 너무나 고려할 게 많고, 그 모든 조건들이 다 만족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자기는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백향목으로 왕궁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어. 너무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거야. 이거 엄청난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BMW, 아우디 이렇게 모는데 목사님께서 모닝 몰고 다니는데 전혀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성도들 있죠? 자기는 40평,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은 25평 전세에 살고 있는데 전혀 미안함을 못 느낀 성도들 있잖아요. 목사님께는 당연히 미안함 안 느끼는 거고, 부모님께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께는 우리가요, 신앙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됩니다. 개, 돼지한테는 구원이 없어요. 인간 중에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안 되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너무나 힘들어. 자,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이었어요. 그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하들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몰라.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얘기해봤자 이해를 못할 거야. 야야, 니들은 알 것 없어. 그래 놓고서 말이 통할 것 같은 나단 선지자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백항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래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전쟁이 끝나는 대로 우리 주변 나라가 다 평정이 되니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윗, 나단 선지자가 너무 기뻐했어요. 당신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당신이 지금 마음먹은 대로 순조롭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나단 선지자가 집에 갔단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길에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라. 내 메시지를 전해줘라.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다시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 왕이시여, 제가 집에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왕이 무릎 꿇고 듣습니다. 다윗아, 미안하지만 너 성전 건축 못해.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이 어떻게 거룩한 성전이 되겠느냐. 그러나 너의 마음은 내가 가상하게 받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는 나이 들어서 죽게 될 텐데 그때 네 아들이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사울처럼 또 다른 지파, 또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주지 않고 너의 자손들이 대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이 왕이 되면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히 구하오니 이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자기 아들 대의에도 반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만들 대적들이 없도록 다 평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막상 시작되면 엄청나게 많은 건축 자재들 또는 기술자들 또 돈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미리 비축을 해놓습니다. 미리. 갑자기 준비하려면 힘들잖아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솔로몬 성전이 7년 6개월 동안 건축되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건축하는 공사에 자재를 준비할 때 얼마나 걸릴까요? 한 2, 3년이면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 만에 착공이 돼요. 그럼 솔로몬이 그 모든 건축 자재를 준비한 것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솔로몬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부분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그냥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솔로몬은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시작해!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 하는데 4년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로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다 처리해야 됐습니다. 은사에 맞추어서 관리들을 임명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나라를 다시 12덩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덩어리들이 균등하게 부담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지방에 지방관장들을 세웠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세금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왕실의 재정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말로 할 수 없는 은사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하는 그 이제 배경, 그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성전 건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동안 비축해놨던 걸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쏟아붓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5장 17절에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기초돌로 놓게 하라. 여러분, 기초돌이요 완공되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면 안 돼요. 기초돌이 보이면 부실한 거지. 공사 잘못된 거죠. 그런데 크고 귀한 돌, 비싼 돌, 이 돌은 기초돌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써야 될 그런 아름다운 돌을 기초돌로 쓴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으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반대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뜨거운 마음은 아니야, 기초부터 최고의 석재를 써야 돼. 아낌없이. 여러분, 기초돌이요 보통 가로 세로 높이 2m짜리를 갖다 씁니다. 그거 뭐 요즘 돈으로 해도 얼마겠습니까? 거기다가 돌값보다 운반비가 더 비싸요. 그죠? 인건비, 운반비. 그리고 성전 딱 건축하려면 그 가로 세로 높이가 2m짜리가 몇십 개가 필요합니까? 몇백 개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요 작은 건물은 조금 상대적으로 기초공사비가 적게 먹히는데 이 큰 건물일수록 기초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아끼면 안 돼요. 그럼 건물 무너집니다. 우리 서울에 포스코 빌딩이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죠. 심플한데 정말 아름다워요. 거기 기초 설계하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기초 설계하는데. 근데 그렇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데는. 하나님께 진심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 마감을 하고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도 최고급 품질의 건축자재를 쓰겠다는 겁니다. 마음인 거예요, 마음. 오늘 말씀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이 가로가 얼마, 깊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고 뭐 다락방이 어떻게, 이거요 글씨로 써 있으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그걸 제가 여기 뭐 그림으로 그려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솔로몬 성전 모사도, 단면도, 조감도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어줍지 않게 그리는 것보다요, 멋있게 잘 그려놓은 그림들 있습니다. 물론 실제 그림인지는 몰라요. 예. 그건 파괴됐고 카메라 같은 게 개발되기 이전에 파괴돼가지고 그 이전의 모습을 정확히 재현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말씀의 기초에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됐겠구나, 이건 이제 대충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세한 성전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큰 의미가 없으니 생략을 하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구나. 나중에 이렇게 입당할 때, 준공할 때 그때만 청소해가지고 깨끗하면 된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야. 그 중간 과정도 완전 무결해야 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 내가 얼마든지 될게. 내 임금으로서의 월급을 다 반납해서라도 성전을 건축할 땐 그렇게 해야 돼. 자, 대표적으로 어떤 장면이 그런 장면이 있냐면요. 야, 성전이잖아. 망치 소리 좀 안 나게 해. 성전이 조용해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돌을 뜰 때, 거기서 돌을 다듬을 때 완벽하게 다듬어야 돼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대충 다듬어요. 안 다듬는 건 아니고 대충 다듬어요. 그래서 일단 운반을 합니다. 현장에 끼워 넣다 보면 이게 저쪽에서 다듬은 것이 여기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장에서 또 조금 추가로 다듬어야 딱 맞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현장에서 망치 소리를 못 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멀리 돌을 뜨는 곳에서 완벽하게 다듬어야 돼.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실측을 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현장에서 다듬고 운반할 때 그 돌이 조금도 파손되지 않고 그걸 정확하게 그 자리에다 딱 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많이 들고 돈이 더 많이 들고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낌없이 투자하라고.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되는 7년 6개월 동안 왕궁에서 발 뻗고 잔 게 아닙니다. 저 전라남도 순천에 시장님은 청바지 입고 다니는 걸로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집무실에 가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결제하고 이게 아니고 현장에 청바지,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현장에 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달라고, 여기 이렇게 해달라고. 그 결제 맡고 싶은 실국장들이 현장으로 오는 거예요. 현장. 정원 박람회 현장에 와가지고 이거 빨리 급한데 결제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장에서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현장에서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욕도 많이 먹었다는데 나중에 그 시장님 덕분에 시가 엄청나게 발전해 버렸어요. 지금은 환영하고 신이 내려준 시장이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산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을. 내가 왕궁에서 최고급 옷 입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수라상 받게 생겼냐? 지금 하나님의 집이 건축 중인데 청바지 입고 나가가지고 물론 그때 청바지는 없었겠지만 그런 정도로 늘 현장에 가서 일로 와, 이건 내가 할게, 땅 자기가 직접 뛰어들여서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대충 폭이 20규빗, 높이가 30규빗에 깊이가 60규빗이라고 하니까 자, 1규빗이 대충 45cm가 됩니다. 50cm로 계산하면요, 이게 30m, 10m, 15m 정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성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이쯤 20규빗쯤에서 끊어가지고 이쪽 뒤쪽은 이제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높이가 20규빗입니다. 보면 가로 세로 높이가 딱 20규빗이에요. 지성소가. 여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성전 주변으로 건물을 더 지어요. 건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더 짓는다고요. 뺑 돌려서 제가 이제 그림이 좀 조악하긴 한데 뺑 돌려서 이렇게 뒤쪽으로도 건물을 짓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다락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높이가 15m, 정확히는 13.5m 정도 돼요. 이걸 3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3층으로. 그래가지고 도름 계단으로 올라가서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그럼 여기 이제 칸이 다 질러져가지고 다 방이에요. 이게.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 안으로. 그러면
방 하나가 대충 가로 세로 4m 정도 돼요. 아주 말도 안 되는 공간은 아니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래도 한 4m 정도 되는 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에 뺑 돌아 있으니까 방 개수가 꽤 많겠죠. 거기에 이제 어떤 방은 제사장이 쉬는 방, 어떤 방은 제사장의 의복을 보관하는 방, 어떤 방은 제사 기구들을 보관하는 방,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제 그 방들을 쓰는데 이것이 이 본 건물하고 어떻게 체결이 돼야 되잖아요. 체결이 되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석가래를 딱 거는데 이 다락 건물이 좀 안정감이 없으니까 본 건물하고 체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 석가래가 본 건물에 박히게 하지는 않았다. 성전에 훼손돼 가면서 다락방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드냐고요. 이걸 만드는 방법이요. 자, 이 외벽을 이것도 제가 이제 과거에 이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외벽을 밑에는 좀 두껍게 올라가면서 조금 얇아지게 이렇게 외벽을 만들고요. 여기에 석가래를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걸치는 거예요. 벽을 뚫고 석가래가 박히기는 안 하고 석가래가 쭉 뻗어나와서 걸쳐서 이게 무너지지는 않게 그런 식으로 뺑 돌려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만든 이유는 본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체를 훼손하지 않겠다. 본체를. 별것 아닌데요. 저는 이제 이쪽 분야를 과거에 전공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귀찮은 짓이고 불필요한 짓이고 괜히 번거로운 짓이고 그런 걸 알아요. 근데 성전을 깨끗하게 보존시키고 성전에 훼손이 안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은 느껴지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간 여러 돌들, 최고급 석재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나지도 않는 백향목. 왜 백향목이겠습니까? 켜고 보니까 속이 하얘. 그리고 은은하게 향이 나. 최고야. 엄청 단단해. 그런 것들로 건물을 만들어 놓고 이런 다락방으로 이렇게 막 말뚝을 박아가지고 훼손시키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우리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을 보면요. 성전 건축이 끝났다. 골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인테리어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뭘로 합니까? 저희 교회는요. 그냥 이 석고보드에 벽지 마감을 했어요. 솔로몬은요. 금으로 마감합니다. 금으로 마감해. 금. 바닥과 벽과 천장이 금이에요. 금. 창문이 없거든요. 그 안은 어두워요. 그 안은 아마 순금 등잔대 7등불 정도밖에는 비추는 게 없을 거예요. 그 넓은 공간을 이렇게 조명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불빛이에요. 근데 사방이 금이라니까요. 아마 등불 7개 켜놓으면 성전 내부가 환했을 것 같아요. 바깥에 태양이 빛나는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실내 인테리어를 솔로몬이 합니다. 그렇게 비싼 석재를 썼으면서 나중에 그 모든 석재를 백향목 널판으로 마감을 하면서 돌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백향목이 보이지 않게 금을 입혀요. 이게 보통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실은 맨 마지막 구절에 있어요. 제가 오늘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1, 12, 13절입니다. 자, 성전이 자 9절에 보면 성전의 건축이 마치니라. 14절에도 성전의 건축하기를 마치고 도대체 언제 마친 거야? 자, 성전 건축이 마쳤다는 9절의 표현은 순조롭게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됐다는 뜻이고 14절에 성전 건축이 마쳤다는 뜻은 골조 공사가 끝났다는 뜻이고 저 뒤에 30몇 절이죠? 38절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이게 진짜 끝난 겁니다. 성전 마척을 보니까 아니야 조금 더 장식해야 돼. 아니야 조금 더 화려하게 해야 돼. 그래서 7년 6개월이 걸렸어요. 7년 6개월. 7년
7년이라고 기록되는데 7년 6개월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38절 말씀에 기초해서 솔로몬 즉위 4년 2개월에 착공해서 11년 8개월에 준공했기 때문에 7년 6개월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11, 12, 13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12절,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잘하는구나. 너 정말 잘한다. 너 조금만 더 잘하면 엄청나게 복받을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까지 하면, 그것까지 하면,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의 말씀. 다윗아, 네가 직접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지만 네 아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 것이다. 왕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 야, 성전 짓지 마. 거절의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네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내 규례까지 지키면 내가 다윗에게 언약하고 맹세했던 거 반드시 이루겠다. 그렇게 또 한번 확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중 맹세를 하시는 것이죠. 13절, 내가 또 다윗의 언약을 지켜서 다윗의 왕조를, 솔로몬의 왕조를 든든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주하겠다. 전입신고에서 들어와 사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엄청난 축복이죠. 네?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다윗은 죽었으니까 솔로몬 왕가. 솔로몬 왕가라고 하면 뭐 가문도 되고요, 왕조도 됩니다. 왕을 대대로 해먹어야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왕을 못하더라도 왕실 가족들이 대대로 복을 누리는 것을 포함한 겁니다. 솔로몬 왕가가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복 주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함께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버리지 않는다.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축복만 주시고 이 축복을 안 주시느냐? 아니요. 이 축복만 주시고 저 축복은 안 주시느냐?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물탱크 수도꼭지를 손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틀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트는 게 뭐예요? 트는 게 규례를 행하는 거. 규례를 행하는 동작만 하면 그 다음엔 엄청난 무한대의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것만 주고 이건 안 주고? 아니. 이것만 주고 저거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어요. 자, 내가 솔로몬 가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 왕가가 복을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게 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나만 복 받게 해달라고 하면 이게 안 이루어져. 그게 아니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무사히 잘 완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뿐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요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자, 우리 몸의 건강과 우리 마음의 건강과 우리 영혼의 건강이요,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고. 자, 우리 몸이 있죠, 몸. 마음도 있어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 신앙하기 전에는 몰랐던 영도 있어요, 영.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영이라고 했다, 영혼이라고 했다, 그게 같다고 말하는 것도 있고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있고, 복잡하게 가지 말자고요.
자, 우리가 깨달았어요. 몸만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WHO에서 꽤 오래됐어요. 건강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그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뭐예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예요. 다시 말해서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저는 건강 이코로 행복인 것 같아요. 우리 완주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행복이 샘솟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몸의 건강만 가지고는 온전한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건강해.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체력도 괜찮아. 근데 어때? 마음이 불편해. 사회적인 관계가 불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곧 어떻게 된다? 몸의 건강도 잃게 된다. 그죠? 몸의 건강도 잃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소화불량, 불면증 건강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자, 이 세 가지 중에서요, 뭐가 더 중요할까? 옛날에는 마음도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몸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못 먹고 살 때 일단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해서라도. 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아이고, 진짜 중요한 거 마음이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진짜 편안한 것이고 건강한 거다. 그죠? 자, 그런데 저는요, 목사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이. 자, 예를 들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내가 시간하고 돈을 투자해서 몸을 막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만 하면 영혼이 건강해질까요? 안 돼. 몸의 건강을 끌어올리는 것으로는 영혼의 건강까지 끌어올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의 건강을 끌어올리면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핵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있으면,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몸이 핵심이 아니고요, 영이 핵심이에요. 영이 핵심이라고.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반창고 붙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또 문제가 생겨요. 자,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우리 약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통증을 좀 덜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뭐 이런 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약을 통해서 약이 병과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건강해서 세포가 병과 싸워서 이기면 진짜 더 잘 이기고 깨끗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을 먹을 것이 아니라 우리 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면 세포가 힘이 세져가지고 외부로부터 병원군이 들어와도 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내가 너무 단백질 많이 먹었어. 이제 탄수화물하고 지방도 먹어야 돼. 비타민도 내가 너무 C만 먹었어. 종합 비타민을 먹어야 돼. 그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잘 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몸을 위해서 뭔가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는 내 영혼이나 내 몸, 내 전 인격 전체가 강건해지기 어려워요. 그걸로는 겨우 몸만 건강해져요. 주변에 몸이 과도하게 건강한 사람들 보세요. 정서적으로 또는 인격적으로 건강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몸이 약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무엇인가를 잘 공급해주면 그것이 내 영혼을 강건하게 이렇게 세워주고 그것이 내 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도 이렇게 세워주고 그것이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어떤 사회성, 내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 이런 것에게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적인 것이 강건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강건해질 수 있고 건강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위해서는 뭐 영양을 공급해야 되겠죠. 영양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7대 영양소 그걸 골고루 적절하게 계절에 맞게 또 뭐 자기 몸의 체질에 맞게 자기에게 맞게 공급하면 되겠죠. 그러나 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뭐 7대 영양소, 뭐 100대 영양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이 축복, 그 축복을 얻으려면 솔로몬의 가문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솔로몬의 가문이 축복을 받으려면 솔로몬 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해야 되잖아요. 솔로몬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돼 버리면 솔로몬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솔로몬의 가문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고 더 나아가면요. 이스라엘 덕분에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 너만 복 주고 나머진 버릴래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북왕국 이스라엘부터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해버렸죠. 귀환했지만 하나님의 그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셨던 꿈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완주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각자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육체와 마음과 사회성이 다 회복되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만 복 주신 것이 아니고 보디발의 집과 감옥과 애굽 땅 전체에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신앙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이 되어서 날이 더워지고 또 날씨까지 좋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고속도로가 혼잡하고 이곳저곳 산으로 들으러 많은 사람들이 야유회를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오늘 이렇게 성전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복을 체험하고 여러분도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평생을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